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동역해 주신 동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함께 밤길을 걸어가더라도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동반자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밤중 산길을 함께 걸어도 그래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두려움이 없고 또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특히 그냥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그들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또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의 중요성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로마서 14장 1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동역자의 중요성, 동역자가 이렇게 서로 피차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영혼을 위해 함께 동역자가 되는 관계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해피타임과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동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영혼을 위해 살면 고통과 아픔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 기쁨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성공담이라든지 이런 책이 시중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고 실패를 한 후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성공을 위해 뼈를 깎아 먹는 수고와 땀을 흘리고 그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성공을 한 것은 땀방울과 핏방울이 그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는 일들의 시간들, 그런 것을 겪고 난 후에 지금 자신들이 이런 누리는 것이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을만 여러분이 보시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성공은 그냥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고난과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앞에 많이 겸손히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겸손히 배워야 할 대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많이 교회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배우러 왔고 아이들도 많이 기독교에 가르쳐 달라고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처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교회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우리들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성육신의 신앙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밑에 들어가 무시도 당하고 그 속에서 욕도 먹고 그 속에서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배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냥 배운 게 아니고 이렇게 배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모진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아지며 무시당하며 그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고 그 속에 성육신의 신앙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가로막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동역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상황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목회자인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고 그런 보고를 받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마음의 답답함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바울은 이제 살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심한 고통으로 기도하던 일이 한순간에 풀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하고 전도한 한 영혼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 아는 기쁨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간에 지인들이 여기저기 암 판정을 받는 일들이 자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50대가 간 넘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통화 중에 잘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2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숨을 지으며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또 한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큰 근심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다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이되지 않고 암세포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그것을 잘 수술을 하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큰 근심이 눌려 있었는데 그 큰 근심이 싹 풀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금요일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은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까 봐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난 속에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마음에 큰 짐이 싹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살 때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릴 때 그 행복은 영원 사랑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라고 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고 그 일을 순종하다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지, 큰 기쁨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영혼을 위해 거룩한 부담을 지고 아픔도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그들 때문에 힘겹고 때로는 진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한 회복이 되고 또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기쁨은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때로는 진액을 빼야 될 때 진액을 빼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한 때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좋고 그런 속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또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면 그것으로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다시 회복도 있고 은혜도 있어서 만감이 때로는 교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회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소망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적 소망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한 소망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끝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죠. 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만큼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해볼까? 이런 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주야로 심히 영혼을 위해서 간구를 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이렇게 기도로 하는 거죠. 바울이 달려갈 수 없잖아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야로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기도하라. 이 본문에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래 우리도 주야로 간구해야 되는구나. 듣게 되잖아요. 또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씀도 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왜 기도로 하는 것일까요? 자기 힘으로 좀 하고 이러지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회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만약에 갖다 주고 또 뭔가 섬기고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그러면 목회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목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살기도 힘든 인생이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도 하시고 남을 위해서 내 기도하기도 바빠지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되죠. 왜요? 사명자는 됩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자기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툭툭 치잖아요. 야,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하냐?
왠지 마음에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또 딴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또 딴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냐? 야, 넌 어떻게 맨날 네 주위의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니? 그런 마음 오잖아요. 또 그러면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넌 네 나라만 생각하냐? 넌 민족주의자구나. 민족을 넘어가질 못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또 자꾸 이스라엘 백성 이상의 민족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확장시키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내가 뭐 알아서 되나요? 맨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요. 왜?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요?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는데 맨날 젖만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때는 어떻게 하죠? 야단치시죠. 그런 때는 어려움이 자꾸 와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일 때가 있어요. 왜요? 깨달으라고. 이젠 커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커요? 다 애들 키워봤잖아요. 꼭 아파야 커요. 아프면 철들어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애들이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게 생각도 크고 마음도 커지는 것이 아픔이 있어야 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성령께서 무시로 늘 언제나 심히 간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품은 이 영혼을 좀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관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배우는 거죠. 자, 10절,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얼굴 보기를. 그리고 뭐예요? 11절에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을까 봐 큰 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 만나고 또한 또다시 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또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냐?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게 해주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왜 가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한번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내 푸념 늘어놓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한 영혼이 불쌍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에는 능력이 더해지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채워져야 그가
그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뭐로요? 말씀으로. 그 안에 말씀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목회적 소망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간절한 소망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서로 사랑함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며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굳건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야 믿음이 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악입니다. 버려도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감동받은 예화를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써도 나중에 뭐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연세 드신 분이, 아내가 당신의 남편을 지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이고, 남사스럽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진짜 닭살이야, 닭살 좀 해봐요. 그것도 못하면 미운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 앞에 닭살조차 돋는 일들도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미운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속지 말란 말이죠. 사탄적인 말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걸 우리는 자꾸 묵상을 하고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랑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자꾸 묵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그 은혜가 큰데 뭘 다른 걸 묵상하겠어요?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지셔야 돼요. 그게 지는 거예요. 막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을 갖다 다 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을 자꾸 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막 엄청난 피를 뚝뚝 흘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 일들을 져가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미운 것들보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이 막 고집불통이면 그거 꺾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거 주님 앞에 자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했어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해요. 우리의 성격보다 사랑이 강해요. 우리의 성질보다 사랑이 강해요. 악보다 사랑이 강해요. 악을 사랑은 이겨요.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사랑이 그걸 이겨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온갖 악한 행동들에 다 모욕을 다 받으시며 뭐 했어요?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이런 것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 가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저주를 이겨요.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요. 아무리 우리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우리 앞에서 아무 어떤 저주를 해도 괜찮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바울의 목회의 소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의 소원은 뭐냐?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13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목회적 소원이에요. 또한 저의 소원이에요. 목회하는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목표,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으셔야 돼요. 바르게 함을 받아야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의로 교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권면하고 책망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목회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먹이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어떻게 하든 바르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먹여서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뭔지를 자꾸 깨닫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무슨 소득을 얻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고 그러면 또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 걸 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권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막 그 열망하는 그 성도 만들어 보려고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목회의 목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작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목사님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옥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옥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다 이제 집에 계실 때 일어나시질 못하니까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신 거죠. 그랬더니 그분을 보필하던 전사님이 가셔서 목사님 앉아만 계시면 안 된다고 좀 걸으시라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막 부축해가지고 거실을 막 걸으셔야 된다고 목사님 걸으셔야 된다. 그래서 막 부축해서 걷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전도사 나 예수님 보고 싶어. 나 예수님 보고 싶어. 나 예수님에게 가기는 내버려둬.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어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다 쇠해질 때 우리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보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의로운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 빚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보고 싶어하며 하나님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